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을 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모두 똑같이 짓지 않으셨어요.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충만케 하시는 사명을 사람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유일한 존재, 만물의 영장이란 말이죠. 비록 타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고 은혜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신령한 위치에 서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자들도 사람은 소중하다는 거, 사람은 존귀하다고 하는 거, 사람은 귀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와 있어.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몰라요.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참담한 참혹한 인간이 지을 수 없는 그 수고와 땀과 죽음과 고통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들어가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더 깊이 이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증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쟁이로서 신자의 증거를 찾아가는 과정은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고 하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혈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보혈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있어.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부활이 없어. 중생이 오지 않습니다.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권세와 능력도 없습니다.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풍요가 없어. 보혈은 무엇이냐? 예수 피는 무엇이냐? 그분의 생명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끌려가 사형당할 그 위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끄잡아내시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될 저와 여러분들, 사형대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끄잡아내시고 예수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셨다. 우리가 이것을 보혈이라고 말해요. 보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미 되어버렸으니 왜 예수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고 있습니까? 왜 예수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벌을 혐오합니다. 십자가의 형벌로 사라지는 자를 증오합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들이 받는 형벌이에요.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고 예수아가 사람들이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그 십자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잖아.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사람의 용맹과 하나님의 용맹은 다릅니다. 왜 예수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의 모델이 되느냐?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는 거룩한 자였습니다. 그는 정결한 자였습니다. 죄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정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잉태된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저주와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자리에 그가 들어간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는 그 저주가 하늘 아버지에게는 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는 믿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 예수와가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가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로움이 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됐어. 예수님의 의가 됐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속사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조회가 들어와서 너는 내 거야. 내 권속이야. 내 나라야. 나의 향기야라고 주님께서 인봉을 탁 찍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보혈을 지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됐습니다. 보혈을 지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본성을 주셨어.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로 성령으로 인을 딱 쳐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 할렐루야!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함이 되셨습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늘 구원함의 시작이요, 구원함의 과정이요, 구원함의 종지부인데 더 희한한 것은 이 구원함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내 이름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선택하셨다. 왜 그런지 몰라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쟁이 됐을까?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쟁이가 되어 가려고 하고 있을까?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전능자를 알아가려고 할까? 이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분의 섭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지나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가지고 구원이 되셨잖아요. 어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은 오늘만 구원이 아니고 이 재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셔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 상태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게 뭐냐면요. 왕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왕이 누릴 수 있는 권세, 왕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능력들이 예수쟁이에게 다 와 있다는 거, 다 와 있다. 다 와 있다는 거, 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누구라고 생각하시냐고. 여러분의 가슴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집은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이 집은 전능자가 와 계시단 말이죠. 이 집은 이미 선택된 나라가 되어 버렸어. 이 집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스도의 것.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성령 안에서 숨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집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외적인 상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자신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자신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입니까? 아픔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믿으십니까? 예.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고요. 무엇이 문제? 이 놀라운 네 가지의 신분 상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아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어. 나그네였어.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고 헐어버린 인생들이었어.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만질 것도 없는 자들이었어.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늘아버지의 백성이야. 하늘아버지의 긍휼이 너희 안에 와 있어. 하늘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이 너희 안에 와 있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뤄야 될 주제야. 주님은 신약시대에도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셔요. 윤 목사야, 네가 전에는 나그네였어. 전에는 네가 나그네였다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헐벗고 사탄에 매여 사는 자였단 말이야.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것이 됐어. 택한 족속이 됐어. 거룩한 나라가 됐어. 그의 백성이 됐어. 사랑하는 윤 목사야, 사랑하는 최 집사야, 사랑하는 홍 집사야,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박 집사야. 주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신분 상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육으로 신앙생활하고 육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많은 애환과 고통에 신음을 하냐고.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요. 교회가 정말 주목하고 가르쳐야 될 일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신분과 정체성, 이 권세와 능력을 찾아가고 이 일들을 강화하는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소비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해놓아서 이 재난의 때, 시련의 때, 환난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다시 한번 깊이 기경하지 아니하면 결코 들림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 이미 오래전부터 세속화가 되어버렸어. 오래전부터 세속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저는 누구를 설득시키려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누구를 설득시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제 양심이 증거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 예수쟁이는 무엇이냐? 어떻게 예수쟁이가 되냐? 예수쟁이로서 삶의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쟁이로서 삶의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쟁이의 궁극적인 아주 핵심적인 본질적인 영생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을 하고 계셔. 조금만 주의 깊게 성경 공부를 하고 원어를 뒤져봐도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영생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성 있게 믿음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영생이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살아있을 때 죽었던 내 영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영생이야. 그래서 영생의 확신이 있는 자는 신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이미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지 자기 안에 하늘 아버지의 조예가 들어와 계신지조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도 기가 막힌 노릇이야. 기가 막힌. 자,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는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찾아낼 수 없고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살아서 성령 체험을 한 자는 반드시 영이 밖으로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나 말로, 태도로, 자세로, 생각으로, 느낌으로 다 그 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 충만한 증거들을 몸 밖으로 드러내고 세속 충만한 자들은 세속이 흘러나오고 악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악령이 인격으로 나와요. 어떤 형태는 삶으로 그것들이 나와. 다 나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화장품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음식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다 드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증거로 내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성 있게 믿으려고 할 때, 또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몸. 이 몸은요, 도구입니다. 도구. 갖다 바꾸어도 돼요. 이 몸은요, 도구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몸은 인격을 표현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의 정신세계, 그것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거듭난 영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아버지의 성령이 아주 새카맣게 사탄화되어 있는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셔서 거듭남, 영생, 하나님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바로 그때부터 예수쟁이로서 흔적들을 나타내요. 깊이는 아니더라도 아주 성숙함은 아니더라도 내 안에 예수쟁이라고 하는 증거를 성령님이 자꾸 사인을 주고 여러분들 안에 영생이 있는 자는요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증거를 강화해야 되냐면은 내 안에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종교 생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학습이 되어갈 때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그 놀라운 분복과 기름 부음들을 다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 거듭난 영생, 저 영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나 자신이야. 저 영생 안에, 저 생명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고 또 구속해 가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생은 무슨 뜻을 얘기하고 있느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완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지금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파란 것이 사람의 몸입니다. 이 물질 세계. 오각형이 정신 세계입니다. 거기에 노랗게 쳐져 있는 것이 사람의 영의 영. 윤민호는요, 영이 있고 그 정신 세계와 육체를 가지고 있어. 인간은요, 궁극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영은 죽지 않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는 그 영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어둠으로 사탄이 끌고 갈 수가 없이 바로 어디로 가냐면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속사람이라고 말해. 속사람.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영의 사람. 거듭난 영생을 가지고 있는 나 윤민호가 그 정신세계의 사이즈와 파란 색깔의 그 육체의 사이즈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안에 있는 속사람이 더 크다고 스미스 워글스는 얘기했어요. 믿음이 강화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보이지는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 저 노란색의 바운다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신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내 몸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무엇이냐?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오늘 대표기도 했던 우리 김민희 간사님, 제가 대표기도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를 만난 지 딱 5년 됐어요. 수지에서 그래도 괜찮은 교회에 다니셨고, 또 모태신앙이고 3대째예요. 3대째. 열심히 일하면 다른 사람 뭐 이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다른 사람 뒤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어요.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어요. 5년 동안 여기 와서 참으로 기가 막힌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치유 과정을 다 보았기 때문에. 다 봤어요. 우리. 피눈물 나는 많은 치유의 시간이 있었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낮이고 밤이고. 다른 사람은 얘기 안 합니다. 오늘 주님 오시면 김미희 간사는 반드시 들림을 받아. 왜냐하면 그렇게 청소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많이 했어. 그거는 분명해. 그것은 분명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였지만 정신세계가 자기의 영적인 삶을 붙잡았어. 육체의 욕구가, 종교의 욕구가, 관심의 욕구가 그 영을 눌러있기 때문에 한 번도 등 따스고 배부르고 마음 편한 신앙생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 나는 우하고 싶은데 좌로 가고, 좌하고 싶은데 우로 가고, 나는 똑바로 가야 되는데 내 발이 왜 갈짓자로 계속 흔들리면서 따라가냐고. 왜냐? 육이 강하고 정신계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영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김미희 간사님 여기 오셔가지고 이 원리를 배워가면서 자기 속사람이 지배하고 속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이루어가는데 많은 장애물들, 종교의 영들, 사람을 의식한 신앙생활들, 사람의 평가를 바라보는 신앙생활, 그런 두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고 수도 없는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거.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생이 아직 뭔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거듭남이 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영생이 뭐냐고 물었더니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걸 내가 알아서,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살아있을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는 것을 영생이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영생하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전혀 맞지 않아. 살아있을 때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거야.
한 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밀어내지 않고는, 내가 예수를 배교하지 않고는 예수와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너의 삶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증거가 없다면 너의 구원을 확인을 해봐. 그것이 아마도 가짜야 라고 이렇게 또 성경은 하나아버지의 뜻을 또 보완을 하셔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영접기도 하나 가지고 예수쟁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 오해와 착각을 여러분들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10년을 신앙생활해서 여기 와서 성령 체험한 분이 있고 예수 영접한 분이 있고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안에 진정성 있는 믿음과 목마름을 가지고 전능자를 찾지 않고는 전능자를 만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보세요라고 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더 큰 재난과 시련과 환란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잔지, 영생의 증거가 있는 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테스트 해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해 보라고 하잖아요. 라마 나요새 사울이 또 사환들이 찾아 들어갔는데 원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강하니까 거기에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그 감동 하나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는 날에는 큰 코 다치는 것만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야. 끝없이 자기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해 가면서 우리는 매일 좋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영생 이것이 뭐냐? 마음에 숨은 사람이야. 영생 이것이 뭐냐? 우리의 속사람이야. 영생 이것이 뭐냐? 영의 몸이야. 근데 내 눈에 안 보여. 내가 확인할 수 없어.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 어둠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둠을 드러내. 악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 밖에 이야기만 해.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스피릿을 갖고 있느냐를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시냐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자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여러분이 영생을 가진 자라면 그 영생이 밖으로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받아야 되고 이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인 믿음과 능동적인 신앙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대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제장 되는 나라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부가 있었습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권위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백성이 생수의 근원, 전능자를 잃어버리고 나로부터 생기는 그 분복을 나처럼 섬기는, 나를 이방신으로 전락시켜버린 이 백성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엄중한 경고와 경고 끝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실패하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의 손에 넘어왔잖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의 중심 진정성을 예수 앞에 자꾸 드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느냐? 사실이니까. 저도 제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 기분을 믿지 않습니다. 제 판단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느새 마이웨이, 하심은 온데간데없고 사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사심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들 또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증거가 영생의 증거, 영생이 뭐냐? 죽어 총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몸부림치는 과정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때로는 30년에 되는 어느 시점에 보혈을 지나 이 찬송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실이 믿어져야 돼. 아, 내가 외인이요, 나그네요, 객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요, 밀어내는 자요, 내가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요, 혼미한 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아버지의 그 성령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조명해 주시면서 내가 너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아버지 앞에 제물이 되었다. 민호야, 내가 너를 안고 십자가로 올라간 거야. 너를 가슴에 품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단 말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 땅의 성육신에서 33년을 살고 부활했단 말이야. 내가 너 때문에. 우리가 중생할 때 이러한 종류의 인사이트가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웬 말인지 웬일인지 알 수 없이 흐르는 눈물과 폭포수 같은 오열 속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시나이까.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성령 체험, 이러한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는 그 찰나에 무엇이 동시에 같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아버지의 위대한 헤세드, 그의 사랑이요, 내가 거듭나는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셔. 그래서 예수쟁이 안에는요,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우리 안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모를 수 있어요. 왜? 이런 지식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내 안에 와 있는 이 사랑을 밖으로 끄잡아내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위대한 사랑이 밖으로 나와서 운행을 하게 되는데, 육으로 섬기고 스타일로 섬기고 문화로 살아가고 이해관계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할 기회도 안 주고 시간이 없는 거야.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하는 그 순간에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하늘아버지의 영으로 살아나는 동시에 성령님이 무엇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자면은 하늘아버지의 위대한 사랑, 헤세드, 육이 감당할 수 없고 육이 흉내낼 수 없는 하늘아버지만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영 안에 이미 들어와 버렸다. 우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을 밖으로 우리가 끄잡아내느냐. 육은요, 하나님과 원수래잖아요.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래잖아요. 내 스타일은 하나님과 원수래잖아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순종할 때 그분의 빛이 나를 끌고 가시고 그분의 생명이 나를 보호하셔. 내가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그분의 사랑이 풀어줘. 오른 뺨을 맞거든 왼 뺨을 들여 대보세요. 죽기 살기로 대보세요. 여러분들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 있는 게 튀어나온다니까. 내 안에 이런 에너지 파워, 이런 자비, 긍휼, 이해, 수용, 용납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니요. 순종할 때 내 안에 사랑이
풀어줘. 우리는 너무나 많이 계산하고 복잡합니다. 너무너무 복잡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어떤 분이 계세요. 다소 이렇게 편집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사역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엄청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역 자체가 사이즈가 대형이야, 대형. 근데 어쩌다가 이분이 제 소문을 듣고 해서 저를 찾아오셨어. 원체 유명하신 분이고 또 실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사역의 증거들과 열매들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저를 조용히 찾아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상담을 하게 됐어요. 본인도 축사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사역을 크게 끌고 하시는데 어떤 사건 앞에만 서면은 바들바들 떠는 자기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사람들의 눈빛을 못 본다는 거야.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는 막 불을 토해내는데 1대1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시선을 깐다는 거예요. 3시간 상담하는 중에 2시간 59분을 그분이 다 썼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주실까라고 이렇게 가만히 곰곰이 듣고만 있었는데 지금은 사역장이라도 있지 그 당시엔 너무너무 어려울 때죠. 너무너무 어려울 때. 초췌한 제 모습과 너무 당당한 그분의 모습을 제가 그리면서 들었어요. 그러냐.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합니다. 잠시 틈을 잡아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도대체 누구세요? 제가 그래서 누구시냐고. 제 마음속에는 당신 안에 영생이 와 있고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신성이 와 있고 사역의 열매도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추앙하고 또 신뢰하고 그러는데 당신 내면 세계의 그런 아픔과 상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는 그분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마디 던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도대체 누구세요? 라고. 이게 우리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탁 꽂히면서 갑자기 울먹울먹 하는데 그렇게 유풍당당한 그 목사님이 꺾이기 시작하는데 눈물 콧물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만져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 지금. 너무나 많잖아 가지고 있는 게. 목사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뭐예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힘들게 하는 것이 뭐예요?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다 정리해 주셔서 다 정리해. 1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상담이 끝나는데 사례를 하려고 봉투를 이렇게 꺼내는데 저의 하나님께서 연 목사 그거 받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됐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받지 말랍니다. 그 소리에 그분이 그 봉투를 두고 또 우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교회를 섬기면서 가진 자, 있는 자 거기에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그분이 사람을 차별했다는 거예요. 차별. 그리스도의 사랑이 풀어지니까 그것이 구구절절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 차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 내 식대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셔. 예수에게는 그런 게 아니야. 예수에게는 그런 게 아니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내가 따라가는 것이 예수의 삶이지. 나중에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모시고 싶고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됐습니다. 자기 교회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꿨대. 뭐냐. 힘있고 능력 있고 말빨 세고 행세께나 하는 사람들을 다 자기 주변에 포진시켜 놓고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떠는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막혀버린 거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목사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본성, 이 사랑이 들어와 있는 것을
성령께서 타치해 주시니까 한 분의 변화가 그 짧은 3시간 동안에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상담을 통해서 이런 일도 있네요. 이런 일도 있어요. 아니요. 상담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거지. 목사님의 몸부림을 보신 거지. 목사님의 괴로움을 보신 것이지. 목사님 우하고 싶은데 좌로 끌고 가는 거, 좌하고 싶은데 우로 끌고 가고 하는 그 상황에서 목사님의 괴리감과 고통을 보신 거지. 신음소리를 들으신 거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면 이러한 응답이 쏟아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 모두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 하늘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잡을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을 두고 가셨단 말이에요.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삶의 흔적들을 두고 가셨단 말이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쓰게 하시고 서신서를 쓰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구약 모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약 모드로 살아가. 지금은 예수님께서 복과 화를 바로바로 보이지를 않아요. 바로바로 복과 화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는 것.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아버지께 나를 부르시겠지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부르더라는 거예요.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아버지의 거룩과 영광이 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식대로 살아가고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아버지의 아픔과 고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부류. 또 한 부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려고 신앙생활을 몸부림치며 예수를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런 세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든 두 부류든 세 부류든 주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오. 오늘 신자에게 있어서의 증거는요, 너희가 영생이 있는지 네 자신을 확인을 해봐야 돼. 내가 성경을 쓰는 이유가 있어. 내가 성경을 너희들에게 써주는 이유가 있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요한 사도에게 요한 1서, 2서, 3서를 쓰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왜 쓰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챕터가 달라요. 대상이 다르고. 오늘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지나서 서신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쓰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증거, 진짜 예수쟁이의 증거는 반드시 영생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믿는다고 영생이 내 안에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진정성을 꼭 다뤄보셔요.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 마음 중심의 진정성을 달아보셔요. 진짜 삼일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 회개가 안 돼. 그런 것이 아니야.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면요, 이미 지상에는 성령님이 떠나가셔버려요.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믿어지지 않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진정성 없는 고백 가지고 예수에게로 둔갑을 시켜서 기가 막힌 현실이죠, 교회가. 제가 할아버지께 한참 연단을 받을 때 영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먹구름이 오고 북소리가 나고 꿈에 이게 종말이구나. 꿈에 이게 종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로 가더라고. 저도 막 사람들을 따라서 피난길을 떠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차로에서 좌측으로 쭉 가더니 천주교 같은 어떤 교회로 다 들어가는 거야. 저도 그것이 살 길인 줄 거기를 막 쫓아갔는데 제가 들어가는 그 찰나에 문이 아슬아슬하게 열려 있어서 제가 들어가는 순간 문이 탁 닫혀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교회 안에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에 있는데 강대상에 인도자가 없는 거야, 인도자가. 그래서 맨 끝에서 제가 이렇게 쭈그리고 서 있으면서 인도자가 없고 아우성, 공포와 불안에 아우성거리는 그 교회 안에 그 분위기 속에 제 영이 걸어서 쭉쭉 강대상으로 가더라고요. 강대상 쭉. 강대상에 딱 서자마자 제 몸과 영이 하나가 딱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굉장히 영적인 꿈인데요. 그거를 해석을 하려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가 예수전도단 크리스레스 목사님한테 예언사역을 받을 때 그분이 저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쭉쭉쭉쭉쭉쭉쭉 주시더라고요. 한국말을 잘 못하시고 통역을 쓰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쭉쭉쭉쭉. 그리고 은사장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해석이 안 돼. 오랫동안 기도원 다니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 윤 목사의 사역은요, 교회 안에 있는 낫 크리스찬들, 넌 크리스찬들, 예수 영접이 안 돼 있는 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래서 이 상담 공부를 제가 15년 이상 했죠, 공부.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자기도 기만해 가지만 세상도 우리를 기가 막히게 기만해 가고 있구나. 예수에게는 예수가 전부여야 돼. 예수에게는 예수가 모든 것이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분복도 풀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도 풀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꿈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 이 사역이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 사역이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 제가 최근에 와서 깨달은 거예요. 지금 윤 목사가 하는 이 사역의 강도 가지고는 이미 준비된 자들이 있어. 준비된 자들을 걷어내는 것은요,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안에 여리고성 아이성이 있는 철벽을 갖고 있는 불신자들을 전도하기에는 교회가 이미 그 기능이 상실됐다는 걸 알았어. 상실됐다는 걸 알았어. 옛날처럼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아요. 회개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저는 마라나타를 위해서 수위찬 빛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 어찌 중생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을 중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이나 빌립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하늘 아버지께 엎드린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시려면은 이 위대한 성령의 돌파의 기름 부음이 마라나타에게 부러지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는 조용히 내려놓겠습니다. 제 사명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깨우치는 사역인데,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와 있지 않는 자들에게 영생을 증거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득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금식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하늘아버지가 돕질 않아. 생명을 걸지 아니하고는 하늘아버지가 돕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 빨리 이해를 하시고, 참담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야 가족 구원의 역사가 평생 일어날까 말까 한 시대에 있는 걸.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도대체. 목사로서 양심선언을 하는 거요. 교회에 5년 10년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20년 30년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신자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성령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호소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이 돌파가 마라나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다른 기도할 것 없어.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공동체 안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아버지가 의뢰주시지 아니하면, 하늘아버지가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하늘아버지가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영혼 구원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세하고도 이 마지막에는 말세의 치말에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영생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마라나타 안에 복음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가 교회처럼 나는 부유한 자요 nothing but from이라는 말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 속에서 너희의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헐벗은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오 마음 깊이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마음 깊이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되겠지는 없는 것인데,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있다면, 내가 숨쉴 이유가 있다면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게 주님께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게 주님께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주 앞에 더 깊이 들어가야 돼. 아직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거듭남의 확신이 될 때까지 예수 앞에 주목하고 그분의 얼굴을 기대해야 돼. 아이샤의